디모데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한 번 읽어가지고는 얼른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섬겨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장의 말씀도 성도들의 생활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오늘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이것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이제 종과 노예와 같은 입장에서 자기 상전을, 즉 중인, 소유자, 경영주, 사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상전이 있다면, 즉 이건 믿는 우리가 이제 세상 생활을 할 때에 말하는 거겠죠. 세상 생활에서 살아갈 때 보면 그 우리의 사장, 경영주, 대표이사 또 뭐 이런 상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종과 그 다음에 그 둘러스 도구와 같이 그런 마음에서 상전들을 섬겨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믿는 성도가 그 상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이 뜻은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장이, 경영주가, 아니면 대표이사나 그 책임자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언행이, 그 사람의 행실이 비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그 사장이나 경영주나 상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해야 된다. 처신을 하고 태도를 발휘해야 된다. 왜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비방을 받는 것이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 항상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린다.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넌 왜 인격이 그러냐?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비방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소유주나 사장 경영자에게 범사에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한 곳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이 사원들아 이런 것은 직원들아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직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믿는 직원들아 그 말이에요. 믿는 형제가 그 회사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직원들아, 믿는 형제죠.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사장이, 그 주인이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좋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선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선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주인이나 사장이 선하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한 사장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건 믿지 않는 자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나 사장이 까다로운 자일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별됐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잘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비방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에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1절과 2절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에요. 아까 1절은 뭐예요? 믿는 성도가 어떤 회사에 다닐 때 사장이 믿지 않고 경영주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2절은 믿는 상전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1절은 믿지 않는 상전, 믿지 않는 경영자 사장이고 2절은 믿는 사장일 때에 믿는 경영자일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런 믿는 상전이 있을 때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형제는 아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믿는 사장도 믿는 그 사원과 아델로스 같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는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들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장이 경영주가 믿는 자라고 여기 보니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뭐예요? 같은 형제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럴 때에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장일 경우에는 더 잘 섬기게 하라. 왜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믿는 경영주나 사장이면은 그 믿는 사원들이 그 사장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유익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장이 잘 되고 존중을 받고 더 공경을 받아야 그 사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볼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하라, 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 썼지만 목회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오늘날 목회자는 두 가지 1절과 2절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 회사에 다니거나 그러면 그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신과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사장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에게 비방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고 2절 믿는 사장이고 그럴 경우에는 믿음 안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 공경하고 잘 섬기라. 왜? 유익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그 사장이 더 베풀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인지 했냐?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그리고 신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는 사장님이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사원으로 채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채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이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으면 사원으로 채용하면 좋은데 안 채용한대요. 왜요? 아까 이 말대로예요. 형제라고. 즉 다시 말하면 그 사장이 자기네 교회 장로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쯤은 봐주겠지 그리고 그냥 느슨하게 해가지고 일을 더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사장을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네 교인들을 채용하면 그 사장님이 장로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하고 느슨해진다. 그래서 채용을 안 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그 장로님이 사장인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장로인 것 같이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 회사에 오니까 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것 같고 우리 장로님. 그런데 회사에 오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 교회 그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채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 다 뭐예요? 태도와 생활의 문제예요. 장로다운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네 교인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 장로님 그 경영주는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을 믿는 형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을 느슨하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처신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옳은 행실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이것을 즉 1절과 2절에 대해서 잘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할 때에 그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대해 하고 또 아주 장면이 바뀝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훈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이 6장 1절로 6절이 본문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절과 2절은 5장에 갖다 붙여야 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그거랑 오히려 연결이 돼요. 1절과 2절은 5장에 가서 붙어야 될 말씀이 더 많은데 원래 6장 1절이 3절이 6장 1절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목회자에 대해서와 함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과 사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그 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당시에 다른 교훈은 뭐였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때에 여기에 때는 또 이 영지주의자들 외에 또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고 해서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 따르지 못할 교훈을 가르쳤다,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의 경건한 삶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는 이제 이단과 사이비뿐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얼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경건한 삶에, 경건한 생활, 경건한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을, 즉 가르치는 자, 목회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 믿음이 연약한 이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미혹당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하였다는 게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여기 그들은 교만하여. 오히려 그들이 더 교만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여기 지금 그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해서 여기에 교만하였다라는 것은 튀포로 그랬어요. 이 튀포로라는 뜻은 뭐냐면 자만한다, 자만한다, 그리고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했지만 교만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자만하고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라. 즉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자신이 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떤 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좋아하다라는 것은 병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 주로 그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좋아하다라는 그 뜻에는 이제 병들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왜 비방과 악한 생각과 시기와 분쟁을 할까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하,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말을, 인간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러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버림받았다,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언쟁하고 변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포장하여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타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도키모스 그랬어요. 아도키모스라는 것은 시련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탈락됐다. 불합격품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에서 불합격 맞았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들?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시기와 분쟁만 일으키고 변론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불합격품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도키모스라는 것은 시련에서 합격하지 못했다. 본문 5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5절이 지금 다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 시련에서 이것은 불합격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뿐더러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에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익의 방도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았다. 이익의 방도라는 뜻은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썼다. 여러분 참 심각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그 전도사를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 거기서 전도사를 채용하는 광고를 냈는데 전도사가 와서 그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전도사님들을 하면 전도사님들이 와서 사역할 자리만 있으면 그것을 최고로 알고 나머지 대우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선순위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도사님들이 와서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사례비 물어보고 두 번째 차를 주냐, 그 다음에 숙소를 주냐 이거 물어봐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전도사 안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벌써 좀 오래된 얘기지만 교회에다 한 곁에다가 방을 매놓고 방을 들여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요. 쪽방에서 살면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지금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즉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유세베의 예가 경외한다 그런 뜻인데,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분이라, 위대한 분이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유세베예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가 뭐예요? 돈벌을 위한 수단. 경건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을 노골적으로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독교가 타락해지니까 이 목회를 하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들이 이것을 대놓고 설교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조차도 돈벌이 위한 수단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 30, 40대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아주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묵신묵신 묵혀져요. 과연 영혼을 위한 목회인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의 방도로,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계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명예와 자리 싸움을 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투표하고 심지어는 재판을 합니다. 왜? 명예를 위해서 다투다가. 예를 들면 뭐예요? 감리사나 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감독 이런 선거를 할 때 돈을 써서 매표를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재판에 가고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회장, 감리사, 감독, 총회장 이런 것들을 하라고 성경에서 어디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자기 개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도 하고 싸움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자만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말다툼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즉 믿음의 생활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의 행실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이러한 행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부귀영화와 소유와 향락을 추구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형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곧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불평 불만할 것이라도 그것을 뒤집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행복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을 배워야 된다.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성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여기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퀸나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할 때 지루하게 하나 거치지 않고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운동 연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퀸나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비록 지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그 뭐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저기 다니면서 그 돈 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그것을 가져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되느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한 아무런 훈련을 해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과 하나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훈련을 그런 육신의 그 다이어트도 하고 무슨 그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남아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풍성한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족함과 경건함과 자족함과 경건함이 결합하면 믿음의 성도의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떤 마음이요? 경건의 삶이 결합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